전 세계 216개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고 7만 8천여 개의 교회와 1만 9천여 명의 목회자, 1,800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 1만 5천여 개가 넘는 학교와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및 63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4시간 위성으로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Hello. My name is Barry Black. I am chaplain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it is my honor to speak to you, the South Korean people.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1863년 조직된 이후 미국 메릴랜드에 교단 대총회 본부를 두고 13개의 세계 지회와 132개의 각국 연합회, 600여 개의 지방 합회와 미션 필드로 구성된 세계적인 재림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고어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한 경쟁의 피로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2005년 11월 인류의 오랜 염원인 장수의 비결을 담은 특집 기사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중 시선을 끄는 독특한 장수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2009년 2월 20일자 US 뉴스에 실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10가지 생활 습관 중 8번째 습관 역시 장수하고 싶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월트 디즈니 지정 세계 최고의 의료 벨트인 플로리다 의료원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소아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로마린다 병원 등 전 세계의 614개의 의료시설 및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재림교회. 재림교인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위기 속에 전인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 15,0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전교생이 자연 속에서 찬양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가는 캐나다의 파운틴뷰 대학. 202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미 서부 버몬트에 거대 의료타운 조성을 진행 중인 로마린다 대학으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오지에 세워진 작은 선교 학교들까지 재림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지영체의 전인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물을 길러내고자 노력하는 우리 곁에 건실한 이웃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호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세계 5대 구호기구 중 하나로 성장한 재림교회 구호개발기구 아드라. 아드라는 현재 세계 185개국에 지부를 두고 하이티 대지진, 브라질 홍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팔 지진 등 어려움을 당한 지구촌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들입니다. (1904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싹을 뿌린 이후로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족의 고락을 함께 해온 한국의 재림교회. 현재 한국재림교회는 전국 5개 합회에 889개의 교회, 7개의 의료시설, 30개의 학교, 4개의 건강식품 공장과 출판사 등 수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8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실한 교회로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또한 재림교회는 전국 80여 개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사이비 종교와 이단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통 기독교 교파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쉼과 희망을 나누는 이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안식일 노력해서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두 개의 기념일로 등장합니다.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이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렇게 보면 안식일은 정말 대단한 축제의 날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창조와 구원,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 인간이 관여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인간은 그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그저 나서기만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거죠. 안식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구속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상의 기원에 관한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의 질문이 꼬리를 무는 지점입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겠죠. 인류는 아직 과학으로 우주의 탄생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통해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할 수 있는 묘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우선 죽음의 기원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진화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란 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 먼저 있었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체험하고 아버지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에 주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언전도회 6째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진리를 찾고자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언전도회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옷 입혀주사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공중에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각각 필요대로 잘 심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 성도님들로 인해서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을 알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2021년 1월 1일부터 아침 말씀 묵상을 적어서 교회 단톡방과 원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시간에 참 많은 게 날라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말씀이 너무 많이 온다 하고 귀찮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한 분이 이렇게 녹음을 해주신 분들 계세요. 녹음한 것도 우리가 또 전해드리고 합니다. 지금은 신약성경을 마치고 신약부터 시작했거든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 이 묵상의 요약본이 예수바라기라는 월간지에서 매월 현재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적어가면서 이것이 진짜 통독이었구나. 그 전에 내가 성경을 정말 10여 번 통독을 했지만 정말 진정한 통독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바람이 생겼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장들을 설교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바람은 저한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머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횟수보다 성경의 남은 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침 묵상으로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요. 아마 한 2번 정도는 성경 전체를 다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진작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사역을 하였더라면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말씀을 함께하는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되돌렸으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웹소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웹소설의 장르 중에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가 회귀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장려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월급장이 인생 다 아시잖아요. 모아도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녀 학비 대주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한탄하며 넋두리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으면 이렇게는 안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친구들과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어디로 돌아갈지를
넋두리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IMF 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2009년 비트코인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자신은 2017년 1월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코인의 한 종류죠. 이더리움 차트를 보여줍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차트 얘기는. 놀랍게도 2017년 1월에 이더리움 코인의 가격이 $8였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나서 2018년 1월에는 무려 $1,400가 되었습니다. 무려 180배 우리가 말하는 떡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씁쓸한 마음에 오늘 마시고 죽자 하며 필름이 낄 때까지 술을 먹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을 깨보니 2017년 1월 1일로 회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고요. 돈을 벌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 남부럽지 않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귀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회귀는 몰라도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타임머신이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력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중력의 문제 해결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과거로의 여행은 불가능하고요.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과거 여행도 가능한 타임머신 이론 모델이 개발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물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캐롤라인 멀라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논문은 저널 고전 앤 양자 중력 클래시컬 앤드 퀸텀 그래비티라는 그 잡지의 저널의 최신호에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구부려서, 그리고 구부다가 심지어서 스스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타임루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 타임루프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시간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흔히 닫힌 시간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TC라고 이렇게 약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닫힌 시간 곡선이고요. 일반인들은 이것을 타임머신이라고 부른다고 그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에도 이 이론에서는 한 사람이 과거로 가도 그 자신이 그것이 과거라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능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키고 싶다는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2017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물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코인을 구입해서 제 인생을 대박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제가 과거로 회귀하면 지금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저 없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또 과거로 제가 갔을 때 제가 과거로 간다고 쳐보세요. 과거로 간다면 그 세계는 없다가 제가 가니까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있던 세계로 제가 가는 것입니까? 이미 있던 세계로 간다면 그 세계 말고서도 우리 앞과 뒤로 수많은 세계가 쫙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간마다 모든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나의 결정에 따라서 세계가 바뀌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뿐 아니라 2명, 3명이면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만약에 그 세계가 그 순간에 창조되는 것이라면 저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면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내와 딸, 아들, 딸, 우리 4명이거든요. 6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할까? 저는 지금 아내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결혼하고 같이 아이들 잘 키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나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막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했던 경험했던 그 힘들었던 생각들이 행복한 생각도 있지만 힘들었던 게 더 많았거든요. 그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아픔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저는 솔직히 동일한 선택을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30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목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활했지만 많은 생각이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 솔직히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유혹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미리 계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탄탄대로로 열린 길을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미래를 예언한 수백 개의 성경 예언을 살펴보면 달콤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7절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버린 돌 취급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성취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본인도 자기 제자에게 자신이 팔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민망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따라서 내 고가를 삼지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다는 내용입니다. 성취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성취되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스가랴서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취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판 제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주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성취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잡혀간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뿔뿔이 도망을 갔고요.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두 눈으로 보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 성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눈을 가리운 채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이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등등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는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고통의 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종교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성취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언과 성취에 이런 짝을 맞춘 일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내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쭉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편한 쪽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구약 성경에 언급된 수백 개의 예언이 말하는 그 길을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셨습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뻔히 미래를 알고 있고 피할 길도 있는데도 그분은 그 예언의 길을 성취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이사야 53장 10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암담한 미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와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힘든 길을 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따라 그 길을 걸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일에 한 사진이 세계와 한국의 여러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피해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피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 국가들에 입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난민이 너무 많자 유럽 국가들은 보트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육지에 내린 것을 거부했습니다. 육지로 갈 수 없었던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3살 나이에 에리난 쿠르드의 시신이 파도에 이렇게 떠밀려서 터키 보드름 해변가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밀린 그 아이를 찍은 그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콱 막힙니다. 그 사진이 온 세상에 타전된 후에 세계 사람들은 그 난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그 피난민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어린아이의 비참한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예언된 힘든 길을 피하지 않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언들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도 돌이켜 회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3가지 시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시험을 되돌려서 회복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의 성취냐면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구절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경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 예언한 대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살지 않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주어진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2017년으로 돌아가서 그 코인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내 인생에 대박이 나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인의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곳에 누군가가 더 돈을 벌려는 탐욕을 가지고 돈을 더 넣었기 때문입니다. 코인 자체가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기에 현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그 탐욕에 편승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다시 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탐욕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으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묻자 니고데오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이 시간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모본을 따라서 물로 침례를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과 죽음과 생명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회개를 꿈꾸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 길, 힘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걸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오니 저희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로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